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순종까지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주제는 늘 우리에게 참 무거운 숙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입술이, 내 생각이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입술이 순종을 해야 되고, 내 몸이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리셋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첫 단계이지만 그 지식을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순종하기까지가 이 믿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성경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 외에 613항의 조항을 더 만들어서 주일날에는 정말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되고, 이런 정말 그 613개나 되는 조항을 만들어서 그 순종이라는 굴레 속에 사람을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참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 유대인의 순종을 받으셨을까요? 주일날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누를 때까지 기다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순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분을 내셨고 그들을 진단하셨습니다. 오늘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였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였다, 그렇게 계속 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순종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정말 떨쳐버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지금 사무엘은 정말 그 사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다시 물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할 때 이 순종이라는 단어 역시 샤마, 들으라, 그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켜야 된다, 이런 의식밖에는 참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사실 우리가 100%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는 2차적인 문제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냐 안 들었냐입니다. 13절에서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보니까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후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믿었었는데 아니었구나, 그런 후회가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사울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후회하셨다랍니까? 그를 이럴 줄 모르고 세운 것을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인간을 대표하는 한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거역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잘 지키는, 유대인처럼 613항 조항까지 만들어서 잘 지키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경외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주 받으시고 또 금요예배 때 받으시고 또 매일 묵상하면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경외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살 길이다,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이 말씀만이 나를 정말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와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거짓말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낙타 한 마리까지도 어린아이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적당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분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계속해서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9절에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준비가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흉내는 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속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순종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참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제 모교인 교회에서 그 리더들이, 그것도 셀 리더들의 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정말 1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리더 중에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타락하는 얘기를 듣는데 참 많이 괴롭습니다. 과연 그때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리더를 하는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그때 믿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로 날로 새롭게 우리를 세우시는데 왜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세상에 나가기도 하고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 적당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보다는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리더도 하고 그 셀도 맡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0%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훈련받는 대로 움직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프로그램으로는 움직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경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이가 들면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책망하자 이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 내가 잘못했으니까 여호와께 돌아가겠으니까 이제 여호와한테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진단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24절에 내가 하나님의 그 25절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경배하게 하소서 했더니 이제 사무엘이 너의 문제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이 회개하는 척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는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고 나오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나의 살 길인데 하고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식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그 정말 리더장들처럼 타락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는 않을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100%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진단합니다. 당신은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다라고. 그 전리품들을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다. 이 문자적으로 탈취물에만 마음이 날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탐심을 우리가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안에 탐심이 거창한 것입니까? 너무나도 그럴싸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도 그럴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물질을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는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내 탐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내 탐심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장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과 우리의 승리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이거를 외치는 것이 우리의 전쟁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 목사도 이 유혹에 자주 넘어갑니다. 나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나?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은 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명예, 내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나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오늘 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못한 것은 15장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이유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보다 합리적인 것이 더 옳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인본주의가 교회에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품이 부족할지라도, 그래서 세상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이걸 매끄럽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택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디 예배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을 도우라고 했을 때, 그 감동이 강하게 했을 때 예배해야 한다라는 그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데, 내가 그 예배 가지 않으면, 만약에 목사인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예배가 먼저 하니까? 이런 수많은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것은 그냥 앉아서 들리고 깨닫고 감동받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살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성공이고 답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걸지라도, 이해되지 않은 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나누면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어려워요. 저도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반드시 음성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내 식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적당하게 들으려고 하니까, 내 상식에서, 나의 어떤 삶의 바운더리에서 피해받지 않는 한에서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은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순종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는 순종을 행위의 문제로만 생각하니까 순종이 무거운 짐입니다. 순종은 청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읽은 이 17절 말씀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따른다고 합니다. 음성을 들으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갈 길을 압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청각이 발달되어 있고 목자의 음성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가 누구야 하면 나가지만 딴 목자가 와서 누구야 불러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럼 목자가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목자가 나를 데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 안 하고 자동적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내 안에 탐심을 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영광을 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어떤 상황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순종은 청종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종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15장 25절에서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형식적인 고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 시간에 전심으로 돌이켜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대로 또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입술의 회개는 했지만 마음의 회개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영적으로 보니 그의 회개는 입술의 회개였지 마음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호와를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회개는 거짓입니다. 그저 후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도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회개는 날마다 반복되는 그 죄에서 날마다 후회할 뿐이지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더 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회개를 해야 내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에 찢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했네요. 그 행위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졌네요 하고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어떻게 이삭을 드리느냐, 나는 이삭을 못 드리냐, 그냥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나서 그때 뭐라고 이삭에게 얘기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은 이삭을 드린 그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이제야 그 행위를 한 너의 마음이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제야 내가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삭을 드린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 억지로 내놓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된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거는 해야지. 이거는 하면 안 되지. 해야지. 날마다 그 수준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이 순종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9장 15장 죄송합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의 유의가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런 언어의 유의가 끝쳐지기를 바랍니다. 배운 걸로, 들은 걸로 우리가 그 입술로 얼마나 가볍게 고백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 시간에 끝쳐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이 또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그 사랑이 또 더 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선순환의 모든 동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기쁨의 영을 따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명을 지키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경외하는 신뢰하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가 절로 맺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 늘 순종이라는 건 우리를 억누르는 무거움일 것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율법에 갇혀서 그저 기쁨도 없고 그저 생기도 없는 그런 죽어있는 기독교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할까,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만이 나의 살 길이요, 나의 인생의 답이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온전한 비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감동 하나에 또 행동으로 옮기시고, 또 그럴 때 주님이 또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또 감동이 있는 것을 또 움직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생기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선순환이, 그래서 눈덩이가 처음에는 조그만 눈덩이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계속 굴르고 굴러서 정말 큰 원이 돼서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그렇게 굴러가기를 정말 소망하고 같이 기도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하실 때 여러분, 주님은 이곳에 여러분에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주님은 정말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달려가려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같이 먹고 마시겠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든 분주한 마음들, 헛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